크리스천 헤럴드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정대철 목사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그리고 이제는 공중파 TV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에 방송되는 목사님들의 모든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나성열린문교회 박헌성 목사님께서 민수기 6장 1절로 8절까지를 본문으로 나실인으로 살라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현대를 오토메이션 시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편리하단 말이죠. 참으로 편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루를 지나가면은 많은 게 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옛날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우리를 얼마나 편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살기 좋은 시대에 살고 정말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인생은 점점 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더 강팍해지고 메말라져 간다는 것입니다. 감정도 무디어가고 웃어도 웃을 줄도 모르고 울어도 울 줄도 함께 모르는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눈물도 메마르고 사랑도 메마르고 부모 자식 간에도 대화가 없고 부부 간에도 그렇습니다. 여성들의 불만이 보통 남편이 표현이 없다는 이야기를 잘합니다. 남자들에게 물어보면은 뼛속으로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자들은 뼛속이 녹는 사랑보다는 표현 한마디가 더 좋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여자들은 참 이상해요. 스탠다드가 없어요. 어느 날 남편이 부인을 위해서 좋은 선물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부인이 오히려 남편에게 돈 없는데 왜 그런 거 사가지고 왔느냐고 면박을 줍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감정이 없습니다. 심볼이 없습니다. 세상은 분명히 살기 좋아졌는데 사람들은 더 못되어 가고 있습니다. 인간성이 점점 더 악하고 나빠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으니 예수 믿는 우리들 정신 차려 깨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바울은 육체적인 훈련과 영적인 훈련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육체적 훈련은 그 어떤 교과 과정보다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1년 동안만 걷지 못하면은 그 다음에는 영원히 못 걷습니다. 팔을 다쳤다든가 다리를 다쳐서 기부스를 해서 1년만 있으면 굳어져 못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쓰지 않으면 다 약해지는 것입니다. 조금만 부딪혀도 부러집니다. 왜요? 힘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노력을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훈련을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체만 그런 거 아닙니다. 영혼도 정신도 심령도 그렇습니다. 심령이 약해지면 조그마한 일에도 쉽게 분노하고 쉽게 상처를 얻고 조그마한 일에도 그렇게 섭섭해지는 것입니다. 왜요? 내 정신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육체나 영혼, 정신, 심령, 마음은 자꾸 쓰고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훈련을 해야 강해집니다. 훈련을 해야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훈련을 해야 힘이 넘치는 것입니다. 자꾸 훈련해서 강해지면은 시험이 들어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섭섭한 일을 당해도 섭섭해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미국을 처음 발견한 콜럼버스는 하루에 성경을 20장씩 이상씩 꼭 읽었다고 해요. 그리고 매일 2시간 이상씩 열심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나는 할 수 있다라는 말을 매일 100번 이상씩 독백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망망한 바다 건너 어딘가에 거대한 땅이 있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콜럼버스는 노력하고 애썼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31번이나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다가 드디어 1620년 9월 15일 이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인간의 노력이라는 것은 대단히 위대한 것입니다. 콜럼버스가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믿음의 확신은 분명히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육은 그저 쉽게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다. 저절로 되는 매지컬 체인지가 없습니다. 오랜 훈련을 통해서 트랜스포메이션,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한 번의 예배로, 한 번의 기도로, 내가 한 번의 찬송으로 확 달라지는 거 아닙니다. 계속 오랫동안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 번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번 들음으로 은혜를 받고 새로운 결심 속에 내 자신이 변화되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독일에 갔을 때 프랑크푸르트에서 개혁의 도시 하이델베르그를 가는 중에 벤츠의 도시 슈투트가르트를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 도시 여기저기 광고판에 달리는 버스에 광고가 있는 동양인 여자가 있는 거예요.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도시에서 가장 사랑받는 예술가 중에 한 사람인 발레리나 강수진이라는 여자였습니다. 요즘에는 보니까 서울에 나와서 활동을 크게 하더라고요. 그가 하루아침에 프리마 발레리나 수석 무용수가 등극한 게 아닙니다. 말할 수 없는 혹독한 인고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강수진은 1985년 최초로 스위스 로잔 콩쿠르에서 그랑프리를 차지했습니다. 최고의 발레리나가 되었단 말이죠. 이 최고의 발레리나가 되기 위하여 고난과 역경을 수없이 겪었다고 해요. 열등생 중에 열등생이었던 강수진은 캐서린이라는 선생님을 잘 만나서 그의 칭찬과 격려 속에서 연습한 성공한 발레리나입니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캐서린 선생님이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수진이는 팔다리가 길고 예뻐서 조금만 노력하면 멋진 동작을 만들 수 있어. 조금만 더 잘해보자. 캐서린은 강수진의 동작 하나하나가 한편의 시와 같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강수진은 발톱이 빠지고 발가락이 뭉그러질 때까지 연습으로 성공한 발레리나가 되어 세계 무대에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연습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다른 말로 하면 계속 연습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향기와 편지라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구별돼야 된다는 말이죠.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경건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살도록 계속 노력하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현대판으로 얘기하면은 영적 나시린으로 살아라 그런 말입니다. 나시린이 뭐냐? 구별된 자, 성별된 자, 하나님의 자녀라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일평생 동안 스스로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성별된 생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에게는 신령한 감동과 감화를 끼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가르쳐서 거룩한 성도라 그러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 선한 일 위해서 지음받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들이란 말입니다. 구별된 성변된 자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면 흔히들 세상이 다 그렇게 사는데 장로도 그렇고 권사도 그렇고 집사도 목사도 다 그래.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다 그래도 우리는 거부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 구별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이야기 귀담아 들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거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뭔가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도 온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신상에게 절했지만 그들은 풀물부 속에 들어가는 것도 알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바벨론 따르지 아니하고 거부했지 않습니까?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온 나라가 다 왕에게 기도했지만 사자굴에 던져짐을 받아 죽을 위기에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내 모습인 것입니다. 내 신앙의 모습입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며 사느냐, 내가 어떻게 생각하며 생활하느냐, 살아가고 있느냐. 왜 이것이 중요하냐 하면 거기에 따라서 내 인생의 모습이 달라지고 내 인생의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내 생각, 내 모습, 내 신앙에 따라서 내 인생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고 인생의 역전을 만들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심리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여자들은 몸이 아파 누워 있으면서도 자기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사느냐 죽느냐 하는 시간에도 자신의 아름다움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평가되느냐 쓸데없는 일에 신경을 쓰니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끔 보면은 종종 신방 오지 말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기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아서. 화장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모습이 너무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예고 없이 어느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갔더니 문을 딱 여는데 전혀 딴 얼굴이더라는 것입니다. 눈썹이 하나도 없더래요. 하나님이 처음 만드실 때 머리카락은 수명이 6년이지만 눈썹은 6개월입니다. 머리카락은 잘 자라도록 만들었지만 눈썹은 머리카락처럼 잘 자라지 않습니다. 그것은 눈썹 아래는 혈관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했습니다. 눈썹은 잘 자라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런데 요즘 여자들은 잘 자라지도 않는 눈썹을 아예 다 밀어버렸다고요. 그럴 줄 알았으면 하나님 보고 처음 만들 때 여자들은 눈썹 만들지 말라고 부탁하는 건데, 한국 사람들의 45%가 미모에 대해서 외모 지상주의 때문에 성형이 유행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뻐지느냐, 그 비법 하나 제가 가르쳐 주겠습니다. 벌써 여러분들의 눈빛이 달라지잖아요. 그것은 잠자리의 태도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아무리 피곤해도 들어와서 좋은 생각만 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인생을 살면서 하루를 살면서 피곤하고 짜증나고 괴롭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런 것을 다 잊어버리고 잠자리에 들어갈 때는 그날 가장 좋았던 거, 즐거웠던 거, 그런 것만 생각하고 잠자리에 들어서 잠을 자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확신 가지고 기쁨으로 자면은 얼굴이 예뻐진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나시린으로 살았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깨끗하게 성별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에 때묻지 아니하고 구별되이 자기를 지켜나갔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우리도 나시린처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한마디로 얘기하면 술 취하지 말라, 마약하지 말라, 아편하지 말라, 뭐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는 마음과 정신을 흐리게 하는 것을 먹으면 안 된다, 그러면 성경은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 얘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다 먹더라, 장로도 먹더라, 그래도 나는 안 먹는다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남자들 군대 생활하고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얼마나 많이 유혹받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먹어도 나는 안 먹겠다,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거부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해도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죄와 불의가 판을 치고 악의 세력이 득실거리는 이 세상에서 마음과 정신이 흐려지면은 하나님을 잘 못 섬긴단 말이죠.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다, 그런 말이죠. 사람이 술에 취하면 자기는 괜찮다고 하는데 말도 제대로 안 되잖아요. 걸음걸이도 제대로 안 되잖아요. 행동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술 깨고 난 뒤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하면 나는 아무것도 몰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술 취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술 취해서 일어난 불미스러운 불행한 일,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의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느 집사님이 술이 취해서 몸도 잘 가누지 못하고 집에 들어오는데 3살 먹은 아들이 아빠 아빠 하면서 팔짝팔짝 뛰니까 너무 이뻐서 덜렁 들어서 어깨에 무등을 태웠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기분이 너무 좋아서 아들을 번쩍 들어 올려서 자기 무등에 태우고 빙글빙글 돌다가 그만 넘어져 버렸어요. 그때 어깨에 올려놓은 아들이 떨어져 즉사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너무 술이 취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 옆에 쓰러져 쿨쿨 잠만 잤다. 뒤늦게 이것을 본 아내가 졸도했습니다. 오랜 시간 후에 깨어난 아버지는 자기가 취할 술 때문에 아들이 죽었다는 걸 깨닫고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정신병원에 들어갔지만 1년 후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정신이 흐려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을 흐리게 하는 것, 우리의 정신을 혼미스럽게 하는 것은 무조건 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소산의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니 무슨 말입니까? 취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무조건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술만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반드시 죄는 아니지만은 믿음 생활에 방해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 살아가기에 얼마나 힘들게 하는 게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은 TV일 수도 있고 밤마다 연속극이나 비디오를 봐야 되는 사람도 있고 신문이나 잡지나 골프나 낚시나 노름이나 장기나 바둑이나 등산이나 심지어 운동이라고 해도 도에 지나치면은 그것은 신앙의 방해를 받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탐욕이나 교만이나 게으름이나 시기나 질투나 명예라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이 잘 믿기 위해서, 하나님 잘 섬기기 위해서는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적 나시린으로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쫓으며 성별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삭도를 대지 말아야 합니다. 그 서원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도무지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일찍이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각 남자는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여자의 긴 머리는 무엇인가? 남자에게 순종을 의미한다. 그러고 보니 요즘 여자들 머리가 다 짧아졌어요. 그래서 순종 잘하는지도 몰라요. 그렇습니다. 이 나시린의 긴 머리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삭도를 대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라,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대로 순종하면 우리의 생활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 그렇게 해요. 그렇습니다. 믿음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기에 인생을 얼마든지 다르게 만들고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내 상식 위에 믿음을 더한다든가, 나의 주관적인 생각 위에 믿음을 더한다라든가, 아니면 나의 주관적인 경험에 믿음을 더하고 보태는 것이 아니라 전혀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나 같은 사람 못되고 나쁜 사람도 믿음의 능력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예수를 믿으시고, 예수님이 믿음의 근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면 누구든지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집사님이 결혼을 했는데 신체 조건 때문에 임신이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그 말씀대로 믿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집사님 네 분이 서로 약속이나 한 듯이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임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궁이 기형이어서 태아가 옆으로 들어섰습니다. 의사가 수술하자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받은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낳겠습니다. 그것을 거절하고 그 아이를 잘 낳아서 길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시린으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블레셋이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머리에 삭도를 대므로 하나님이 주신 큰 능력이 그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블레셋 사람에게 붙잡혀 두 눈이 뽑히고 짐승처럼 연자 맷돌 돌리는 조롱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리로다. 그리고 저절대자마자 즉시 하나님께 바쳤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권위 밑에서 절대 순종하며 살 때에 위대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절대 삭도를 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고 저렇고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어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에는 절대 순종만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동차를 새로 사면 그 책에 매뉴얼이라는 안내서를 줍니다. 거기에 보면 자동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차를 어떻게 작동하고 몇 마일 있다가 오일 체인지하고 타이어는 언제 바꾸고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고 뭐 그런 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매뉴얼을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차를 설계하고 만든 사람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아닙니까? 그 말씀대로 살면 아무 탈이 없습니다.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면은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가감하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사도 요한도 얘기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삭도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임의대로 해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에 맞든지 안 맞든지 내게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저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수주일 삭도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1조 삭도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봉사 삭도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삭도를 대지 마시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영육간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래요 나실이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서원을 한 후에는 식구가 죽어도 그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됐습니다. 왜요? 죽음의 원인이 원래 죄로부터 왔다고 믿었기 때문에. 따라서 죽은 시체는 곧 죄의 결과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거룩하게 살기로 작정한 나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자신의 성결성을 지키기 위하여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라 그런 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별되었기 때문에 죄 많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죄악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죄든지 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척 티내며 살라는 말 아닙니다. 그러면 세상이 역겨워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폼만 잡고 살라는 말 아닙니다. 신실되이 죄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으며 살아라 그런 말입니다. 나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아주 센시티브해서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 멀리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중에 엘러지 있는 분들이 있죠. 미국에 이민 와서 몇 년 살다 보면 엘러지라는 게 생기는데 그 원인이 잔디라든가 바람이라든가 꽃가루라든가 음식이라든가 아니면 기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증상은 눈이 가렵고 재채기 나고 눈물, 콧물, 몸에 두드러기, 가려움증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병이 생기느냐? 그것은 체질이 예민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내 몸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어떤 것이 들어오면은 그 예민한 반응을 일으키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을 엘러지라 그럽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심한 사람들은 자기 몸에 엘러지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 오이를 못 먹더라고. 오이를 먹으면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서 먹지를 못한다는. 어떤 분은 꽃가루가 날면은 꽃가루를 멀리해야 됩니다. 그 어떤 음식이라도 먹으면 안 되는 건 피해야 되고 공기 속에도 아니면 이 사물 속에도 뭐가 있으면 다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 엘러지 증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죄를 짓거나 나쁜 생각만 해도 내 영혼이 몸소리를 쳐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에 이상한 증상이 일어나서 죄를 멀리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우리의 영혼이 죄에 대해서 센시티브해야 된다.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생각 하나 잘못해도 말 한마디 잘못 들어도 거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악된 이 세상을 향하여 단호하게 책망도 하고 거부도 하고 바르게 구별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찍이 베드로 사도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내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유혹해도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어쩌고 저쩌고 말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성경적이고 말씀이 아니면 거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도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노라고 단호하게 거부하고 일어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유혹해도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제약이 좋다고 그냥 흉내만 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깨어있어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믿으시면 아멘. 이 세상 살아갈 때 구별된 자로 나시린으로 분명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성별된 생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나시린의 삶을 열심히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실현하는 교회 나성열린문교회 박헌성 목사님의 은혜로운 말씀이었습니다. 나성열린문교회는 3251 웨스트 유가 스트리트 LA에 위치하고 있으며 교회에 대한 안내나 신앙상담은 나성열린문교회 213-383-2600 213-383-2600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에는 안디옥 장로교회 지윤성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21장 1절로 14절까지를 본문으로 바울의 일사각오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7 집사님 가운데 한 분으로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에티오피아 칸다게의 네시에게 복음을 전했던 분이 바로 누구예요? 빌립 집사님. 근데 이분이 그 사마리아 근교 가이사라에서 살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이분에게는 딸 넷이 있었는데 너무 딸들이 믿음이 좋고 예언하는 딸들이에요. 빌립 집사님과 교회를 세우고 막 전도를 하고,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 집에 머물면서 서로 교제하고 이제 서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한 며칠을 머무는데, 그런데 유대 땅에서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급하게 바울이 있는 이 빌립 집사님의 집에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제일 유명한 선지자였어요. 예언을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환상을 다 보여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예언은 백발백중 다 맞는 예언가였어요. 기도 많이 하는 경건한 사람인데 유대로부터 바울이 있다고 하는 것을 듣고 막 급하게 온 거예요. 사도행전 11장에도 보면 아가보가 나오는데 이 아가보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향하여 하나님께서 기근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니까 정말로 그 기근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 일어났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예언만 하면은 다 응답이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막 급하게 바울을 찾아온 거예요. 왜 찾아왔느냐? 바울 못 가도록, 예루살렘 가지 말도록. 그러면서 이 사람이 막 그냥 자기가 본 것을 환상을 바울에게 연극처럼 막 하는데 사람들 다 모아놓고 바울도 있고 거기에 누가도 보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가운처럼 이렇게 통옷을 입잖아요. 그 통옷을 입고 편하게 입으면 여기다가 허리띠 같은 거 졸라 맨다고요. 바울을 일으켰는지 자고 그랬더니 바울의 허리띠를 툭 부르는 겁니다. 아가부 선지자가. 그랬더니 바울의 허리띠를 가지고 자기 막 수족을 꽁꽁 묶는 거예요. 그 끈으로, 허리띠로. 사람들이 아니 그 뭐 하는 짓이요?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내게 지시하시기를 이 허리띠의 주인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결박을 꽁꽁꽁 유대인들에 의해서 당하고 결국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서 죽습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이 아가보가. 그러면서 바울 보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야, 바울이 여기서 또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만류, 그들도 보통 성도가 아니고 기도하는 성도, 성령 받은 성도, 아가보와 같은 이 선지자 예언가. 그래서 이제 11절에 그 말이 나오죠.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성령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니까 이 말을 듣던 바울의 일행이 두로에서도 그 말을 듣고 같이 여기에 왔는데 또 똑같은 말을 하니까 덜커덕 겁이 나는 거예요. 겁이 안 나겠어요, 여러분? 죽는다는데 각하면.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울음바다가 된 거예요. 울음바다가. 12절에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 사람들에게 이르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청하니 막 사람들이 말리면서 올라가지 말라 하면서 13절에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막 울면서 선생님 가지 마세요. 선생님 가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교회가 어떻게 해요? 막 울면서 막 간곡하게 말하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왜 울면서 내 마음 아프게 하느냐? 왜 울면서 그랬죠? 내 마음 상하게 하느냐는 내 마음, 내 의지를 굴복시키려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마음이 흔들렸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당해서 잡혀가지고 죄수가 되고 순교한다 하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누가 바울을 보내겠어요? 가면 죽는데 누가 보내겠어요? 바울이 자꾸 가려고 하니까 막 울면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갔겠습니까? 안 갔겠습니까? 바울의 고집을 못 꺾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그 우는 사람들에게 마음은 조금 흔들렸지만 되잡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13절 바울이 유언처럼 말합니다. 그들에게. 우리 한번 같이, 이게 바울의 결단이고 신앙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괜찮다? 결박당하는 거 괜찮아. 예루살렘에서 죽는 거 각오했어. 괜찮아. 아무도 바울의 결심과 각오를 못 꺾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작별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헤어지는 것이 우리 본문의 사건인데, 이 사건을 통하여서 참 믿음,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신 그 말씀, 무엇을 본받아야 되느냐, 참 신앙이는 우리가 그것을 한 두 가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바울은 일평생 좋은 인도자의 인도를 받고 따라갔어요. 그 말씀을 순종했어요.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셨고 성령 하나님이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100% 따르고 순종했어요. 고난이 올지라도 성령님의 지시하심은 100% 바울은 순종하고 갔어요. 이게 신앙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는 이겁니다. 이거예요. 예수의 말씀, 성령의 인도하심, 이거예요. 이거. 고난이 올지라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공자의 가르침과 말을 잘 들어야 돼. 그래서 오늘날에는 멘토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 어떤 분야에서 자기가 성공적으로 되기 위해서 바라는 사람, 그 사람의 가르침을 받고 가르치는 사람을 멘토, 따르는 사람을 멘티. 그래서 따르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의 인도에 잘 따르면 그 사람처럼 될 수가 있고, 못 되더라도 절반이라도 되잖아요. 오늘 그래서 1대1로 가르치고 그런 것을 많이 하잖아요. 리더십하는, 교육하는 데서. 그렇죠? 집안에서 잘 되려면 요새 누구 말 잘 들어야 돼요? 요새는 여자 말 잘 들어야지. 그렇죠? 부인 말 잘 들어야 돼. 운전 잘하려면 누구 말 잘 들어야 돼요? 내비게이션 여자 말. 골프 잘 치려면 누구 말 잘 들어? 캐디 말 잘 들어라 그래. 그렇죠? 여자 말 잘 들으면.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 말 잘 듣습니까?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 말 잘 듣고 예수님 말씀 잘 들으세요. 신앙생활을 할 때도 믿음 좋은 사람하고 초신자들이 가까이 하면, 그 사람 하는 대로 따라하면, 저는 이렇게 보면은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하고 가까워지면 그 사람처럼 신앙생활이 하지만, 믿음 생활 잘못하는 사람하고 가까워지면 그 따라다니는 사람도 똑같은 수준에 머물게 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바울 같은 이가 정말 훌륭한 신앙인이 되었어요. 바울은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되었어요. 교회를 제일 많이 설립한 분이었어요.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기록하신 분이었어요. 전도를 제일 많이 했어요. 제일 장거리로 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2000년 전의 분이지만 그는 또 너무나 유명한 철학자였어요. 인류 역사상 바울처럼 공헌하고 영향력을 끼친 이 인류 문화에서 그런 분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모델을 잘 삼고 그 모델 말을 순종을 하는데 죽기까지 순종했어요. 죽기까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언제나 예수님. 그에게는 멘토가 딱 예수님,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 바울이 성공적인 물론 고난이 많았죠. 힘든 일이 많았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와 같이 훌륭한 사람이 없었던 것은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의 가르치심대로 그것을 따르고 순종하고 지키고 그대로 했어요.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예수의 가르침, 성령의 인도하심. 비록 그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게 불리한 상황이 될지라도 신앙인이면 그것을 따라가야 돼요. 바울은 그랬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본받아야 되는 게 뭐냐? 너무 편한 것 찾고 너무 그러는데 성령 하나님의 지시하심과 인도하심을 먼저 생각해야 돼. 내 마음대로 다 하고 믿음 좋다고 말하면 그건 자기 기준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세요. 바울이 여기저기서 만나면서 성경은 바울이 예루살렘 행을 두 곳에서 막았다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다 성령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두로에서 성령 감동받은 사람이 말렸어요. 가면 체포됩니다. 가지 마십시오.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의 지시하심이라고 말하면서 바울에게 가지 마십시오. 가면은 체포됩니다. 그랬거든요. 바울은 성령 받은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갑니다. 그랬어요. 똑같은 성령님이 두 가지 지시를 하셨다고 볼 수 있어요. 성경에. 누구 말 들어야 돼요? 어느 성령 말씀이 옳은 겁니까? 가라고 하는 성령의 성령 말씀이 맞습니까? 가지 말라고 하는 성령의 말씀이 맞습니까? 헷갈리죠?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여기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뭐냐? 두로 사람들도 성도들도 아가보도 바울 사도도 똑같은 성령님이 똑같은 지시를 하시고 똑같은 걸 보여줬어요. 뭐냐? 똑같은 이 세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칭칭 감기고 결박당한다는 사실은 맞아요. 성령님이 똑같은 걸 보여준 거예요. 이 세 종류의 사람들에게 이것을 성령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두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칭칭 감기고 고난받는 걸 보여줬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 이들은 생각하기를 아하,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바울이 가는 걸 막으시는구나. 가서 이야기해 줘야 되겠다. 그건 성령의 뜻이 아니었어요. 환상은 봤지만 자기 뜻대로 그 환상을 해석한 겁니다. 아가보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께서는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칭칭칭칭 감겨주고 이 띠의 주인이 이렇게 된다고 말씀을 했다 그랬어요. 바울이 가지 말라고는 한 말은 없어요. 근데 그 말까지 자기가 덧붙인 거예요. 이 시대에도 꿈이나 환상이나 이적이나 기적이나 일어나요. 충분히 일어나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가장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해석을 잘해야 돼요. 사건을 보고 해석을 잘못하면 거꾸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이 사건을 보고 바울은 가라고 생각을 했고 나머지 두 사람은 가지 말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바울에게는 직접 성령님께서 이거 보여주고 그래도 가라고 했어요. 가라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말을 못 들은 거예요. 그 해석이 따르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꿈도 있고 환상도 있고 그런데 그게 너무 신경 써가지고 내가 꿈을 꿨는데 내가 환상을 봤는데 저는
옛날에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천사로 광명을 비춰주더라. 뭐 그 소리부터 뭐 내가 죽는다는 소리까지 다 온갖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한 작년 1년이 채 되기 전인데 아무개 어느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는데 저는 모르는 분인데 저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셔가지고 목사님 저 아무개 목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잘 모르는 분이세요. 그래서 누구십니까?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장의사에서 일하시는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어떤 내가 나에게 급하게 연락을 하고 싶어서 우리 교회에다가 전화해서 내 핸드폰 번호를 묻고 내가 이제 어디 가는데 운전하고 있는데 잠깐 어디서 파킹을 하고 잠깐 무슨 볼일을 보려고 있는데 그때 전화가 와서 받았어요. 그랬더니 아무개입니다. 그랬더니 저는 몰라요. 얼굴 기억이 없어요. 자, 본인을 소개하시면서 장의사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목사님 아무 일 없으시죠? 그래요. 아무 일 없는데요. 정말로 아무 일 없으시죠? 그래서 없는데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말을 꺼내는데 뉘앙스가 내가 죽어서 장의사에 오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풍겨요. 그래서 아무 일 없냐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가슴이 뜨끔하고 불안하겠어요? 안 불안하겠어요? 그것도 장의사에서 일하시는 그것도 목사님께서 지금은 그만두셨다고 그때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몰라요. 그분 이제 얼굴도 잘. 그러면서 목사님 아무 일 없으시면 정말 다행입니다 하시면서 뭐 하시더니 목사님 어디 한번 전화 주세요. 내가 뭐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그리고 끊었는데 그 다음부터 내가 이제 운전하고 집에 가야 되는데 사고가 나서 내가 이제 이거 실려가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런 생각 들습니까? 안 듭니까? 들죠. 당연히. 그것도 목사님이신데 여러분 이제 그런데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꿈으로 환상으로 기적으로 예언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러나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되고 초신자들이 그런 걸 봤을 때는 여러분 뭐 기도하시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정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시면 목사님들에게 와서 자문을 구하시고 더 중요한 건 성경에서 이미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 예언하시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내 인생의 앞길에 여러분 빛이 되고 인도자가 되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거기에 비추어서 여러분 거기에 비추어서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뭐 동입니까 섭니까가 아니고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이제 이 시대는 하나님이 그렇게 그 방법을 우리 한국교회 가장 취약점이 이 말씀을 제껴두고 감정과 자기 생각에 치우쳐서 우리 지난 금요일 날 한국의 가장 귀하신 어른이 세상을 방지일 목사님 103세 한국교회의 산 증인이신데 그 방지일 목사님이 늘 눈물 흘리면서 일제시대 때부터 주기철 목사님의 교회에서부터 전도사하면서 그분을 모시고 했는데 늘 한국교회 작년까지 뉴욕에 와서 집회를 하시면서 그렇게 건강하시다가 이제 금요일 날 돌아가셨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말씀 제껴두고 한국교회가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이런 기반 일제시대 때는 부흥사들이 부흥회를 말씀 사경을 했는데 내가 중국 선교 끝나고 1957년 이후에 돌아와보고 한국교회가 심령 부흥회라고 해갖고 감정에 치우치는 이런 부흥을 만들어 놓아서 이 교회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렇게 마지막까지 호소하시면서 돌아가시기 얼마 전까지 목사님들 모셔놓고 103세 할아버지께서 말씀 가르치시고 하셨던 그 목사님이신데 말씀이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말씀의 기반이 약했던 아가보 예언가 아가보 들어 성도들 기도하는 성도들 그러나 잘못된 정보와 가르침으로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 말씀이 다른 예언 한상 꿈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의 등이고 빛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 시대에 우리를 이끌어 준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바로 신앙은 성령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돼. 그분은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즉시로 듣고 순종하는 게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우리는 이 신앙을 키워가야 돼. 개개인 신앙이, 건전한 신앙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 성령의 지시를 따르는 거, 이거예요, 이거. 두 번째로 바울의 신앙은, 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갑니까? 그거는 사명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고난의 길일 줄 알았어요. 순교자의 길이지만 사명이었어요. 그거는 사명. 오늘날 이 시대에 사명이라고 생각해서 고난을 감수하고 땀 흘리고 희생하고 그런 거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내 시대에 많지 않아요. 제가 어저께 저녁에 설교를 듣는데 우리 교회도 부흥에 오셨던 지용수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한 수천 명 보이지 않습니까? 앞에 장로님들 앉아 계시는데 암흑의 장로님 그 자리도 앞으로 10년, 20년 못 앉을 자리는 다 죽잖아요. 암흑의 성도님 봉사하시는 분 10년, 20년 오래 가야 20년 금방 끝나버리는 그 자리에 그게 그때만 내가 사명 감당하는 거야. 살아있을 때, 건강 허락할 때. 그 시간 동안에는 힘들고 고난이고 땀 흘려도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오늘 한국 교회에 대형 교회가 생겨 많이 났습니다. 대형 교회 가장 큰 장점이 뭡니까? 경제적인 원리에 의해서 메가처치는 미국에서 났는데 비즈니스에서 출발한 겁니다. 이 원리는. 적게 투자하고 많이 받는 게 대형교회예요. 비즈니스의 원리예요. 내가 일 안 하고 봉사 안 해도 거기에는 누가 했는지 안 했는지 관계없어요. 그리고 거기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혜택은 다 누려. 오케스트라 성가대원들, 내가 음악회 안 가도 거기에 빵빵한 오케스트라 찬양대원들이 음악하고 찬양하고 뭐 좋은 교육 가르침 다 해. 내가 투자한 건 없지만 다 받을 수 있어. 그래서 글로 모여. 거기에는 정말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땀 안 흘려도 부담 안 느껴도 관계없어. 여기에 망조가 붙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바울 사도가 충분히 피할 수 있는 길이었어요. 얼마든지 영광의 길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으로 안 가면은 결박 안 당해도 돼요. 그러나 사명이에요. 사명이에요. 고난이 관계없어요. 이미 바울은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 3차 여행을 마치고 바울에게 성령님께서 그걸 보여줬어요. 바울에게 보여줬어요. 아가보 보여주기 이전에 이미 바울에게 보여줬어요. 결박당할 것을. 사도행전 20장에 오늘 21장이잖아요. 20장에 예배소 그 이전에 예배소 교회 장로들에게 바울이 이 말을 하셨어요. 20장 22절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이미 바울을 말리기 전에 알고 있었어요. 바울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이미 이전에 성령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다는데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여기서 이 심령은 바울 마음이 결정을 했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에요. 여러분 요새 나온 새 성경에 보세요. 성령 NIV 성경에도 성령. 이거 성경 우리 지금 쓰고 있는 구성경 이 번역 오류입니다. 이거 제일 결정적인 오류가 여기에요. 바울이 결정한 거하고 성령께서 지시하셔서 가신 거하고는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성령께서 바울에게 매끄럽잖아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의 강력한 관권에서 간다. 바울은 이제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공동 번역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게 맞아요. 이제 나는 성령의 지시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인간적으로 가기 싶은 마음 없지만 갑니다. 성령이 가라고 하셨으니까 이게 내 사명이니까. 이러니까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이 가라고 했으니까 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그 유명한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24절 20장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게 뭡니까? 이게 사명이잖아요. 이 사명을 위해서 성령이 나를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거예요. 네가 가야 된다. 예루살렘에 가야지 로마까지 간다는 거예요. 나는 그걸 알기 때문에 나는 결박당할 거, 가면 죽는 거 알지만은 사명이기 때문에 간다는 거예요. 사명. 오늘 21장 13절에도 아가보가 그렇게 말리면서 성도들이 울면서 가지 마십시오 하는데 바울이 뭐라고 유언 같은 말을 합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왜 울면서 나를 자꾸 막느냐? 나는 예수님 때문에 죽을 것까지 각오해서 간다. 이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그랬어요. 나를 본받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사명 때문에 십자가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 나 본받으라. 믿음의 선배가 그 말을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 이 사명, 이 결단, 이 헌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있으면 바울 본받고 이거 있으면 건강한 성도고 믿음의 성도인 것이. 그거 안 하고 내 편한 대로 살면서 헌신 안 하고 희생 안 하고 짓거리만큼 수고도 안 하려고 하면서 나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이다. 우리 한국교회는 50.5%가 그렇게 믿고 있으면 착각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오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모든 기준은 예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야 돼요. 거기에 맞춰가야 돼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 말씀을 마치러 갑니다. 적어도 50년, 60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신앙 살았어요. 고난이 있었어요. 괴로움이 있었어요. 그래도 사명이기 때문에 감수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희생과 눈물과 피로 한국 교회를 부흥시켜 놓고 복을 받게 한 겁니다. 재벌 2세, 3세들이 아버지의 공로가 없이 다 재산 말아먹는 자들 많이 봤습니다. 한국 교회의 오늘 현실이 바로 그게 비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런 장본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살려내야 됩니다. 사명을 붙들어야 됩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 심사참배 반대하시다가 7년 옥고를 당하시다가 1944년 4월 21일 평양 감옥에서 순교하셨는데 처음 7개월 감옥생활 할 때에 일본 정부와 경찰이 주 목사님 산정교회 제일 큰 교회를 담임하셨기 때문에 회유하고 신사참배하라 하면서 일시 석방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 목사님은 성도들 앞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십니다. 일사가고 결국 그 설교로 인하여 체포당하시고 감옥에서 영영 못 나오시고 순교당하십니다. 주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문 일사가고 그 설교문이 그대로 있는데 어느 분이 낭송하는 그 설교문을 한번 보시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비전이 넘치는 행복한 교회 안디옥 장로교회 지윤성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안디옥 장로교회는 2720 몬트로스 애비뉴 몬트로스 91020에 위치하고 있으며 교회 전화번호는 818-249-2871 818-249-2871번입니다. 알려드리는 말씀입니다. 아주사 나우라는 주제로 캘리포니아 부흥을 위한 전 도시 총력 전도 집회 및 다민족 연합 기도회가 오는 4월 9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LA 메모리얼 콜리세움에서 열립니다. 이번 집회에는 12만 명의 성도들이 모여 미국이 다시 한번 영적으로 거듭나기를 위해 기도하고 또한 캘리포니아의 부흥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이번 집회에서는 한인교회가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대회의 첫 시간에 기도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한인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이번 집회와 관련해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전화 213-598-5323 213-598-5323 상임 총무이신 강영수 목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평신도를 깨우는 국제 23기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 소식입니다.
평신도를 깨워 예수의 온전한 제자로 세우는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가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오는 4월 18일 월요일부터 23일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는 제자훈련의 철학과 구체적인 사역 방법론을 제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 공동체로 이민교회를 보다 건강하게 세울 것입니다. 사랑의 교회 오정현 담임 목사와 남가주 사랑의 교회 노창수 담임 목사가 주 강사로 진행이 될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에 목회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등록 마감은 3월 31일 목요일까지며 등록처는 남가주 사랑의 교회 국제제자훈련원 전화번호 714-635-3000 714-635-3000번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제공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2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는 하루, 승리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획 무너지고 꿈 깨져버릴 때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을 생각하고 가야 할 길 희미해서 불안할 때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해 지금의 시간이 내일을 생각하며 소망 잃지 않으며 주님의 시간에 이루어 주시리 우리 그날을 노래하자 계획 무너지고 꿈 깨져버릴 때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을 생각하고 가야 할 길 희미해서 불안할 때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해 지금의 시간이 내일을 생각하며 소망 잃지 않으며 주님의 시간에 이루어 주시리 우리 그날을 노래하자